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의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소를 넣을 것이다. 그러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저희가 오늘 모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 peace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잔잔한 그런 명상 음악과 혹은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나 파도나 바람, 새소리처럼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릴렉스하게 하는 그러한 고요함을 상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아무런 방해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어떠한 빈 공간과 같은 고요한 내면의 안정감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를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편안한 쉼을 떠올리기도 하죠. 혹은 전쟁이나 폭력이 멈춰지고 서로를 향한 적대와 혐오가 사라진 세상, 갈등하던 사람들이 다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존중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포옹을 나누는 그런 장면, 그런 사회적 관계적 평화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마다 다른 평화의 모습을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아마 우리 모두는 방금 상상했던 그 평화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또 나의 내면에, 또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 가까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임하기를,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아마 바라셨을 겁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차분하고 두려움이 없고 안정적이고 사랑과 존중과 배려로 가득한 그 평화를 사실 우리 모두는 굉장히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성육신하신 그 평화가 이 땅에 도래했고 임했다라는 것으로 그분의 탄생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주일 대강절 평화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데 오늘 여러분은 그 평화를, 그 샬롬을 여러분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 개인 개인의 내면과 영혼은, 우리의 관계와 과정과 일상은, 우리의 이웃인 공동체는, 이 교회는,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은 그렇게 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깨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두렵고 혼란하고 유한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평화가 참 없어, 내 삶에 평화가 느껴지지 않아 라고 그렇게 고백이 된다면, 오늘 이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라는 이 선언과 나의 현실과 삶에서 그렇지 못한 그 간극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간극의 지점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1장서는요. 구약 성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서들인데, 그 구약 성서 전체에서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한 대표적인 구절,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그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이새의 줄기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줄기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용례를 보면 게자라는 단어인데,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나면 남는 그 밑둥 있죠, 스텀프, 그 나무 그루터기를 표현할 때 게자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이 본문과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도 읽어나갈 수 있어요. 잘려나간 것 같은 생명이 없는 그 나무에서, 그 나무 밑둥과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트는 그러한 이미지로 예언자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의 예언이 그렇게 잘린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나무는 생명이 없죠. 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예언을 들었던 첫 번째 그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의 그 상황이 마치 그루터기와 같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한 740년에서 700년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이 우상 저 우상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운 지가 오래됐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성전도 닫아버리고 그들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도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족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아시리아라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은 남유다, 이 남쪽 유다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들 역시도 그 아수르에 인해서 지금 전쟁의 압박과 조롱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시점에 바로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미 여러 유다 성읍들이 파괴되었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너희 신 여호와가 어디 있냐면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쟁의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가죠. 마치 그 화려했던 통일 왕국 다윗이 다스렸던 그 왕국은 이제 잘려나가서 구루터기 같이 밑둥만 남아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 이사야서의 11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때 쓰여졌습니다.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그래 그 나라가 전쟁의 위험에 처했대, 어려웠대 라고 정도로 읽겠지만, 좀 더 줌을 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국가 안에서 고대의 전쟁이 오래되고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한 개인이나 가족 그 단위의 그 공동체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오랫동안 고립과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은 당연히 식량도 모자랄 것이고, 자신의 아주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이 전쟁으로 죽음으로 상실이 이미 일상이 되어져 버린 채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 이제는 무뎌질 만큼 그러한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가장 어두울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선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려나간 것 같은 미세의 밑둥과도 같은 그 상황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평화가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새로운 평화가 선포되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모두가, 왕을 포함해서 그 모두가 이제 자신의 나라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미래도 없고 소망도 평화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끝이 났다고 하는 그 어두운 구루터기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그 지점이 시작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싹이 날 것이다. 잘려나간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에 새싹이 자라나는 건 기적이죠.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 없는, 생명 없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창조와 생명을 틔우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예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고 모략과 능력이 있으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왕일 뿐 아니라,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충만한 새로운 인간, 성육신, 새로운 창조를 이끌 새로운 그 한 사람 아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그 구원자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세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예언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어보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여러분이 관계하는 관계와 일상과 이 세상과 공동체에 평화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평화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마치 허상과 거짓과도 그렇게 느껴질 만큼 아주 멀고 상관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생명이 없이 잘려나간 그 밑둥처럼 어떤 분들은 지금 삶의 여정과 계절이 그렇게 평화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단절과 상실과 아픔과 절망의 계절을 그렇게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경험하거나 계속해서 되지 않는 것들과 좌절을 경험하고, 우리 영적으로는 엄청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든지, 우리의 감정도 다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족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혹은 가까이 일하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모든 일상의 관계 속에서 참 평화를 만나고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뿌리인 한국 사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사회와 정치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혐오와 분열과 양극화는 날이 다르게 멀어져 가고 있고, 세대별로 겪고 있는 갈등, 불평등한 경제 구조,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서로 나를 세우며 평화를 그렇게 산산조각 내고 있는 그러한 컨텍스트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오늘 더 평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아무런 평화가 보이지 않는 이 개인의 일상과 평범한 관계와 영혼과 이 사회와 세상 가운데 오늘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들리는 메시아 예수의 오심과 그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튀어나고 생명이 태어나는 그 메시아가, 그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지 이 성탄 시즌, 연말이 되면 한 아기의 아름답고 고요한 그런 목가적이고 따뜻한 성탄의 위로나 연말 분위기를 더하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우리 내면에 어떠한 차분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내면을 고요하게 잘 다스리고 명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인격 수양의 목적도 아닙니다. 어려워도 힘내자, 시간 지나가면 다 좋아진다, 좋은 날 우리에게 올 거야 라는 낙관적 미래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오심에 대한 신앙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실제로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질서와 정의와 사랑으로 변혁되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현실적이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출발이자 선언이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곳에서 그 변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이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우리의 기쁨이자 고백의 선언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분의 오심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평화가 없는 각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해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과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없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회복과 연결이 일어나고 우리의 형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는 연합과 회복의 선언인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재연결과 회복과 구원이 우리의 평화의 출발이자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과 사랑과 연결과 그 메시아의 오심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로운 구원의 여정,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그 삶을 시작하는 것, 그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내 삶에 온전히 누리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 원래의 우리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오셨다라는 것의 깊은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 그분의 오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도 받아, 너도 받아, 너도 받네, 그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이고, 그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평화의 삶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자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 같아, 어둠이야, 사는 건 고통이지 라고 말하는 세상에 그렇지 않아, 평화가 여기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구원이 여기 있어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평화의 다스림을 살아내고 보여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의 삶과 컨텍스트가, 우리의 관계가 잘려나간 이새의 나무 밑둥처럼 아무런 평화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일지 몰라도 메시아가 그 잘려나간 밑둥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여전히 평화와 소망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을 맞아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과 사회와 정치에 그리스도의 샬롬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우리는 모두 초대받았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는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의 성취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승리를 향해 살아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현실, 진정한 샬롬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평화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 샬롬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진리로 나 개인의 평화를 넘어서 온 우주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공동체로 교회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일상과 정치와 경제와 권력과 비교와 경쟁과도 같은 이 땅의 여러 가지 가치와
신념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의 평화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의 각 삶을 통해 드러나고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워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애들이 그 짐승을 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다. 젖먹이가 독수와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세상의 논리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켜내고 비교와 경쟁으로 누군가가 누구를 죽이며 올라서고 나와 다르면 그 존재가 사라질 때까지, 그 존재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비난하고 몰아가고 공격하는 이 시대에 끝없는 양극화로 이제는 잘려나간 밑둥과도 같은 우리의 현실과 관계와 우리의 내면과 일상과 소음 속에 진정한 의미의 샬롬 공동체, 평화가 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과 독사와 사자와 양이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곳.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를 통해, 믿는 이들을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그 조화와 하모니의 삶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저 좋은 분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저 동의하고 동경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 평화의 왕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평화의 왕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할 것이다.